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서 영상 여러분 믿음의 항해 영상 잘 보셨죠? 그렇죠? 다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올라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면 내 지갑이라도 올라탈 수 있도록 지갑을 던지셔도 되고, 여러분 또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청소년 여름 수련회도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식당 봉사하는 많은 분들의 노고를 한 주라도 좀 쉬게 하고자 라면 대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라면 여러분 솔직히 맛있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저는 먹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인해서 먹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비빔면 2개를 통째로 먹고 싶은 늘 소망은 품고 있으나 아직은 그렇게 하면 제가 건강에 너무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교제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수학 문제집을 보니까, 여러분 보통 집에서 공부할 때 수학 문제 하면 답을 보고 동그라미 B를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의 여러분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동그라미 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얘 공부 열심히 하나 보네. 근데 여러분 뒷장을 넘겨도 모든 문제가 전부 동그라미가 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는데 잘 모르니까 이제 어머니가 해답집을 보고 딱 펼쳐봤는데, 여러분 이상한 건 문제지에는 전부 다 동그라미가 돼 있는데 해답지에는 전부 다 이게 빗금이 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아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아니 너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 수학 잘해? 그럼요, 저 다 맞았어요. 늘 다 맞아요. 엄마가 웃습니다. 아니 근데 해답지에는 왜 이렇게 X 표시가 돼 있어? 빗금이 쳐 있어?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언제나 제 답이 맞기 때문에 제 답과 해설지가 다르면 저는 해설지가 틀렸다라고 빗금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혹시 우리 인생의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에 빗금을 치시고 나는 지금 하는 게 최선 다하고 언제나 정답이다라는 동그라미를 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잘 되고 행복하고 또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안 되고 문제가 벌어지는 일이 매 순간 이렇게 교차적으로 일어나는데 언제나 정답이고 언제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때때로 뭔가 잘못하는 게 있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 그리고 내 인생에 과연 정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듭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 사람과 이제 손절을 한다, 아니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잘해주던 것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인터넷 글이네요.
어떤 어머니가 이제 아들에게 사실상 손절을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무엇이냐? 어머니가 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한다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매달 아들에게 몇십만 원씩 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의 자취방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청소를 해주다 보니까 영수증이나 이제 기타 등이 써 있는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유흥업소 가고 노래방 가는 걸, 여러분, 이 아이가 거의 1년인가 2년 정도를 자격증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어머니가 주는 돈을 유흥비로만 쓴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거기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아들의 집을 정리하다가 이제 쎄 그만 치고 집에 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아들에게 통보한 게 뭐냐? 너 봤더니 공부 안 하고 놀기밖에 안 했더라, 1, 2년 동안. 이제 이번 달부터 돈 하나도 안 보내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아들이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게요 라는 막 장문의 문자로 왔지만 어머니가 뭐 손절했다 하는 그런 식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머니가 이 아들의 우리가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아들이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얘기하겠습니까? 뭐 배신감을 느끼거나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한 번도 인생에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신 듯한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시니까 안심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한때 방황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을 보시고 때때로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시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메시지는 너무나 마땅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격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너를 위하여 네가 나와의 신혼생활처럼 첫사랑으로 충만했던 그때를 너를 위하여 내가 기억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 그 순간에도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충성했던, 마치 신혼부부가 처음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때를 이스라엘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청년의 때와 신혼의 때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일제 강점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국의 강대국이 나라가 와서 우리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에 보면 그들에게 막 공물을 바치고 젊은 처녀들과 아니면 총각들과 막 노예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좋은 것들 다 빼앗기고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때의 삶과 이제 모습을 기억해 보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 힘들고 괴롭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힘든 일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어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될 만큼 그들이 고통 가운데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제 아들도 여러분, 이 주일이 마치면 항상 밤이 되면 힘들어요 아빠. 왜? 내일부터 월요일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누구나 힘든 인생을 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아직은 제가 단 한 번도 제 아들이 하나님이시여 죽겠사오니 구원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이 지옥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고성으로 울부짖는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외쳤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그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찾아오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사 10가지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의 모든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물과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후에 가나안의 축복과 형통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청년의 때와 신혼 때의 사랑은요, 이 광야에서 그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낮이면 구름기둥 밤이면 불기둥으로서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를 드렸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요, 말 그대로 사막과 똑같은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갔고 적군들이 언제 침입할지 모르는 그때 광야의 길 가운데 어디로 나아갈지 모르는 그때 매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청년의 때, 인애의 때 직장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고 세상에 만족할 것이 없는 것이 마치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감사했던 청년의 때 인애의 사랑, 신혼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때 느꼈던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이 만족이었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던 그분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 가운데 징계를 받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이유를 그들을 여전히 징계 후에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말 그대로 광야 생활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을 저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쌓아놓고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치 양식만 먹어야 했고 메추라기도 여러분 어쩌다 한번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기도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저장해 놓고 먹는 게 아니라 냉장고도 없고 또 한낮엔 땡볕이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하루하루만 먹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때는 욕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청년의 때 좀 순수했고 학생 때 순수했던 이유들 잘 떠올리시죠, 그렇죠? 그땐 1,000원 있으면 여러분 아이들과도 떡볶이 그냥 300원짜리 나눠 먹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1,000원 있으면 이거는 돈도 아니고 10만 원 있으면 5만 원은 내 거로 이제 딱 놓고 나머지 3, 4만 원으로 나누는 이런 욕심도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관계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없던 욕심이 생기고 이전에 없던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을 잃어버린 채 그 사람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이 자리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러브투게더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울었고, 찬양하면 감격하여 은혜를 받았고, 양육과 훈련의 자리는 물론이고, 행복 모임, 셀 모임, 아니면 전도 자리, 아니면 예배의 자리, 규모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들이 때때로 은혜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그 순간, 아이고 저렇게 하면 복 못 받을 텐데 어쩌느냐, 아이고 저거는 잘못된 건데 어떡하느냐, 그런 식의 어떤 비판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주변에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눈은 그 청년의 때,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때를 나도 잊고 당사자도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허탄한 욕심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회복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세상과 죄악과 쾌락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의 현재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가 되어서 예전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예전과 한결같은 모습으로 붙잡으려 노력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좀 희석됐다라는 부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께서는 내가 충만하고 헌신하고 은혜가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제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교회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장결자나 우리의 베스트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님, 마음은 그래도 저 예배 드릴 것 드리고요, 저 봉사할 것 봉사하고요, 헌신할 것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때때로 희미해지고 희석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모습은 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중심을 잃어버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성실했고 근면했고 충성했으나 또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거짓 교사를 드러내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놀라운 헌신, 게으르지도 않았고요, 충성되었고요, 열심을 내어 헌신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이 교회 함께하지 않고 너를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주님이 그들을 버리신다고 경고하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인 장모님의 입장으로서 며느리나 사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위가 또는 며느리가 나의 딸이나 아들한테 정말 성실하게 잘해줍니다. 그런데 계속 중얼대는 말이 사랑하진 않지만 노력은 할게. 널 사랑하진 않지만 최선 다하고 있는 거 알지? 말끝마다 사랑하진 않지만 최선 다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고맙다 사위, 고마운 며느리. 세상에 보통 남자들 여자들 같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너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주는구나. 내가 깜빡 속을 뻔했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너의 말을 보니까 아니요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대요. 남편으로서 역할은 할 겁니다. 아내로서 역할은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꺼져. 이것이 어디서 내 딸과 내 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 없는 충성에 대해서 엄한 관점으로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온통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만 의리 때문에, 그래도 신자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의무 때문에 그래도 예배는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들 원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하는 것이 외식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주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주님께 인정받는 은혜를 깨닫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뭐 이런 내용만 전하십니까? 여러분 맥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아직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첫 열매를 나에게 바침으로써 내가 너희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환경과 여건이 메마르고 뭐 하나 저장할 수 없고 또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을 지키고 있는 장성한 거민들,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들을 무찌러야 되는데 그들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 땅을 가게 할 터이니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소산을 감사함으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맥추절은 우리의 믿음, 즉 내 눈의 현실로는 아직 가나안에 가지도 않았고 갈 수도 없는 것 같고 내 현실은 광야에서 농산물도 거둘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회복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내 삶의 경제적인 축복, 관계의 축복, 나의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이 다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 같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계획으로부터 이탈된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안 보실 것 같고 그래 네가 노력하는 건 가상하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예전처럼 너를 사랑하거나 쓰지는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갖 거짓말로 속이는 이때에 맥추절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 지금은 나의 영적인 상황이 강야와 같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나안의 거민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첫사랑의 때를 기억하고 계시니 그리고 나에게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니 주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맥추절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누군가는요, 광야 같은 현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약속이 있으면 뭐하나, 현실은 광야고 나중에 농사지어서 바친다는 약속은 너무나 멀리 있고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만 먹고 있는데 적어도 나 때는 못하겠지, 내 인생 때는 못하겠지, 내 자녀의 때나 이루어지겠지. 마치 그런 관점처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까, 내가 노력한다 해도 은혜가 회복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염려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전도하고자 하고 내가 주님께를 인도하고자 하는 베스트, 부모님, 자녀, 배우자, 남편, 아내, 무엇이든지 나의 삶 가운데 현실의 눈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분, 독수리를 가끔 이 건방진 까마귀들이 여러분 건드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들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 본 건 뭐였냐, 매 있죠 여러분, 매를 까마귀가 찔벅대니까 이 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싹 바꾸더라고요, 위치를. 그러더니 그 다음 장면이 까마귀를 여러분 계속 이 다리로 여러분 털을 뽑아가지고 계속 괴롭히니까 까마귀가 도망가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본 글에서 어떤 글이냐, 독수리가 때때로 날아갈 때 여러분 까마귀가 깍깍거리면서 여러분 걷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까마귀의 그런 귀찮게 하는 것을 방위를 이기는지 아십니까? 실제 보진 않았지만 그 글은 어떻게 되냐, 독수리가 그 순간 여러분 기어를 올려서 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높이 못 가니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비참하고 힘든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까마귀같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될까? 하나님은 너를 이제 사랑하지 않아. 네가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해봐. 지금 네 신앙의 모습을 봐봐. 너도 네가 마음에 안 들고 너도 네가 은혜 못 받을 것 같잖아 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2층 3층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언제나 9층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관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고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는데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 추억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우리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기억하잖아요. 나 이렇게 사랑받았다, 이런 사랑받았다. 어떤 노래 들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첫사랑의 때가 그리운 것은 그 남자가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사랑받고 행복했던 내가 그립다, 이런 가사로 여러분 내용이 펼쳐지더라고요. 꽃피는 봄이 오면이라는 그 노래가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첫사랑이 기억되는 건 그녀나 그놈이 아니라 그 사람과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때 행복했던 내가 그리운 거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이 첫사랑 얘기를 하면 막 매섭게 째려보지 마시고, 아, 그때 잘 나갔던 그때가 그리웠나 보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아내가 그러면 아, 그때가 그리웠나 보다, 여고 시절 그때가 그립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사랑을 기억할 때는 나를 위하여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대로 다시금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뒤로 물러난 자, 이전에 있는 기도와 말씀과 신앙을 얘기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자가 어느 순간 천국은커녕 난 내가 봐도 지옥 갈 것 같아, 아이고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좋아 라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상대방도 판단하기 전에 그때 뜨거웠던 사랑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한 회복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 향해 다가가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죠, 러브 해피 홈커밍 데이. 여러분, 다음 주 이제 우리가 4주 동안 헌신하고 충성했던 홈커밍 데이가 다음 주입니다. 오늘 맥주절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향한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으사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은혜 자리에 나와서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떠났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의 고백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다.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님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다.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날 위해 흐르는 주님의 사랑, 날 위해 흐르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어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지금도 외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변에도 그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향한, 여전히 베스트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흐르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이제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첫사랑을 이겨가시는 주님 앞에 나의 세상의 욕심과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생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버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돌밭과 같은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길가와 같은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과 주님이 은혜 주시러 작정하신 영혼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우리를 향해 다가온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굶주리고 괴로워하는 지체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사 비록 광야 같은 하루하루 할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와 순종의 때를 회복하게 하여 머지않아 도달할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맥주절의 첫 소산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승리하고 변화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변화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지금은 비록 광야와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가나안에 도달하여 풍성한 소산으로 첫 열매를 맥추절로 지키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